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악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밟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같이 소중한,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같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 곳, 하나님이 머무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이미 다 회파돼서 없습니다. 통곡의 병만 남겨시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성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에 닥친 불행함을 위해서 우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그랬을 때 그것 성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했던 그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 약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교회를
사모하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보면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성읍의 기쁨, 성읍의 즐거움을 함께하라 그러시는 거. 그 성에 임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님들이 교회 복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겪은 나머지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 뵀을 때 첫인상이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굴이 꺼먹고 웃음기는 다 사라지고 뭔가 눈에서는 이렇게 막 불이 나올 것 같고 딱딱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무슨 원수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6개월 만에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이제 지금 뵈면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시고 세상에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들이 어디 있나 싶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교회랑 나랑 분리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기쁨이 임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보면은 소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소중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이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항상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복과 교회의 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첫 번째, 만족과 풍성함의 복.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만족, 넉넉히, 풍성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교회의 염려를 나의 염려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넉넉한 거예요. 만족, 풍성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 땀 별거 아니라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풍성함, 두 번째 복은요 평강이에요. 평강을 강같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줄 것이다. 평강이 강같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이야기를 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날리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평강.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침범치 못한,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누가 손댈세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문나라의 영광, 이게 뭐예요? 각 나라마다 영광이 있잖아요. 그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이 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렬이 길면 시내같이 흘러간다면, 조공의 행렬이 넘치는 시내같이 예루살렘 거리에 넘치게 돼요. 더 이상 환란이 없고 평영강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저 교회는 뭔가 어려움이 닥친 것 같은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해. 왜 그렇지? 사람들이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통경찰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이사 와서 교회 처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갖고 물어봤다잖아요. 여기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다 제가 보고 있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얼굴이 환해요. 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적어도 이원 참된 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상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환해. 저 사람들 뭐 맛있는 거 먹나? 왜? 이게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복은요, 위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연한 풀 같은 무성함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모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머니 같이. 그러니까 다 어머니의 품이라는 게 뭐예요?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엄마. 저희 어머니 가끔 제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안아주신단 말이죠. 아유 그래. 어렸을 때 뭐 뭔 일 나면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 엄마 품에 안기면 끝. 엄마들은 다 받아주거든요. 막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품은 위로, 만족, 기쁨, 보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 엄마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응?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올 때 안아주면 괜찮아. 아빠도 마찬가지죠. 괜찮아, 이제 아빠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 넘치는 위로,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런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연한 풀 같은 무성함. 요즘 이제 봄에 새순이 막 돋아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파릇파릇. 연한 풀들, 새순들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봄에 나는 풀들은 뭐 나무 잎 같은 것도 다 잘라다가 먹잖아요. 예? 두릅 다 자랐을 때 막 가시가 나는 그런 가지인데 연할 때는 그거 잘라다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안 좋아하시나? 제 아내는 태백 사람이라 가지고요. 저희 장모님이 봄마다 이렇게 두릅을 보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살짝 데쳐서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연한 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연한 순같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원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에 임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임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 복을 다 누리심으로 오늘 하루 교회에 임한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위로하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넉넉한 그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그 모든 수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